예,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어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11시간,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엔나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한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는 게 좀 더 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 이 오스트리아에서 날아오면 시차가 8시간 정도가 이제 밀리니까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밀리니까 엄청 피곤해요. 가는 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시에 비행기를 타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한 5시, 오후 5시에 도착하거든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그날 활동하고 바로 자면 시차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오면 시차 적응하느라 조금 고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서 핑계대기 참 좋죠. 설교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하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명 호주죠. 호주라는 나라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완벽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자면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 계세요. 모차르트 들어보셨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음악 신동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여행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엔나라든지 짤츠부르크라든지 이런 도시를 가서 이 모차르트와 관련된 이러한 음악,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람이 있는데 베토벤 들어보셨죠? 근데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베토벤이 좀 병들었을 때 요양차 비엔나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쉬면서 병을 치료하면서 작곡을 활동하기도 했죠. 그래서 베토벤과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좀 많이 밀접해요. 그렇지만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하면 전범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돌프 히틀러. 이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린츠 출신이고 그곳에서 비엔나에 와서 이 미술을 공부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 독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고 탁월한 연설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군중을 이렇게 모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독일에서 그렇게 이끌고 온 군대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딱 끌고 와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하면 합스부르크 왕조라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랑했던 국가였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반으로 줄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모든 문제를 한번 민족의 부흥을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라는 모토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 비엔나에 있는 이 그 발코니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히틀러 발코니 하면 그게 비엔나에 있는 아주 큰 궁에 있는 발코니에 서가지고 히틀러가 연설을 해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열광하죠. 왜요? 우리 민족이 다시 크게 재건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의 부역한 국가로 오스트리아는 끝까지 소비에트 연방이 통치하다가 빠져나가고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영세 중립국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한 부분으로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히틀러가 서서 연설했던 히틀러 발코니를 폐쇄시켰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라 되게 민족적으로 수치스러운 곳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을 아무도 올라가서 연설할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로 있죠. 그래서 나중에 비엔나에 오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저기가 히틀러가 서서 연설했던 발코니입니다 라고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네, 꿈을 가지셔요. 네.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시차가 10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네,
꿈을 갖고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신다면, 내가 못 가면 누구라도 보내시겠습니까? 아멘 말고 누구 보내실 거예요? 예. 자녀라도 보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음악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유학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이 유학 생활하면서 신앙할 때의 이 절박함이 달라진다. 이건 아마 남자 청년들에게도 아마 비슷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청년이 좀 철이 들고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 가서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살기 좋은 도시죠. 예, 맞아요. 여행을 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나라지만 삶은 처절합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음식 사 드시면 4인 세트 메뉴 시키면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안 사 먹어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꼭 가족들과 함께 맥도날드 가서 세트 메뉴 한번 시켜서 드셔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때 또 자녀들과 교제도 나눠보고, 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야 참 맛있게 먹자. 뭐 힘을 내준다든지 위로해준다든지 격려해주는 시간 가족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네, 아멘 하셨으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배로 아멘 하자고요?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성전의 금요기도에 이렇게 차 있는 교회가 요즘 없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 분도 계신가요? 왜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좋아요? 네, 따라하긴 했는데 뭐가 좋은 거지? 막상 그렇게 하면은 당황하시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7시 30분에 금요기도에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쉽지 않은 일이냐? 출근해서 돌아오시면 저녁도 못 드시고 예배에 참석하신대요. 너무 귀하셔요. 축복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6월달 날씨 좋았죠? 6월달 한국 날씨 정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유럽 날씨 같았다. 네, 맞아요. 유럽 날씨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는 44도, 46도, 스페인 이런 데 46도. 상상이 가세요? 네. 근데 한국이 참 좋아요. 네, 왜 좋냐면 에어컨이 여기 교회 몇 개 있나요 지금요? 네. 저희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네. 저희 집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저희 집은 4층 꼭대기층이에요. 얼마나 덥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40도를 찍었어요. 젊은 저도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자겠어요? 저희는 페트병 물 담아서 얼려요. 안고 자요. 이야, 어떻게 오스트리아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건물에 설치하려고 하면 그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겨울에 추우니까요. 그리고 벽을 공유해요. 건물과 건물이 벽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새로 짓는 집들은 다 이렇게 넣어서 짓지만,
옛날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었어요. 6월 여러분들 날씨와 같은 날씨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엄청난 더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몇천 명이 죽어서 영안실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죠.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믿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뭐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의 선배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바톤을 받으신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갖고 계시다고? 난 기도의 후발주자예요. 바통을 쥐고 있어요. 그럼 이 바통은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려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대충 사시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잠깐 오스트리아에 관한 얘기도 잘 짧게 했고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본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100번 정도는 설교 듣지 않았을까요?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승전결,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결론을 내주실 거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본 영화, 한 두 번, 세 번 본 영화 기대돼요? 기대 안 돼요? 기대 안 돼요. 스토리 다 알거든요. 저때 저렇게 나온다?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그때 저기서 콱 범인 나온다? 근데 잡혀?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스토리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다?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서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알았던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오늘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달라요. 예전에 들었던 그 처해져 있던 상황과 오늘 나의 현실의 상황은 같다 틀리다?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트, 쓰여져 있는 글자, 컨텍스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날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한 120명에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선포되어져 있는 이 텍스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처해져 있는 상황에 저마다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각각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아멘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대가 안 되는 느낌이야. 다시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시겠습니까? 한 50% 정도 됐지만 점점 원래 충청도는 좀 천천히 가지요? 저도 천안에서 목회했어요. 가기 전에 천안에서 제가 충청연회에서 제가 안수 받았시요. 유럽을 갔더니 사투리가 조금 좀 더디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만남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예배 가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와우.
장로님이세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을 갖고 구원받음의 확신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의 절차, 예배의 구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배를 성서학자, 신학학자들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의해 주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왜 오셨다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만나주실까? 그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 일 끝나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가치 없이 그냥 왔다 앉아있다가 가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간디 아시죠? 간디 들어보셨죠? 인도의 성인 해가지고요.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잠깐 간디 얘기 좀 하고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간디 혹시 직업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 좀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디 직업이 뭐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디가 인권운동가,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위인으로, 성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이 호칭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불러요. 마하트마. 그러니까 마하트마라는 뜻에는 뭐냐면 위대한 영혼을 소유한 자란 뜻이래요. 야, 대단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디가 위대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간디의 직업이 뭐였는지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 간디에게도 직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변호사였대요. 변호사. 와, 좋은 직업이죠. 지금도 좋은 직업이죠. 근데 간디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더 좋았을 거예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겠죠?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간디가 저처럼 좋은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좋은 옷은 아닙니다. 이런 양복을 입고 활동했어요. 그리고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 부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간디가 하루는 여행을 가려고 기차를 타는데 친구가 야, 한번 읽어봐 하고선 책을 준 거예요. 존 러스킨의 최후의 한 사람에게도 라는 책이래요. 안 읽어보셔도 돼요. 여러분은 성경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존 러스킨의 최후의 한 사람에게도 라는 책을 받고 기차를 타면서 여행할 때 읽어야지 하고서 이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간디가 나중에 자기의 평전, 자서전에 글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느냐? 나 간디는 나의 인생을 분류하자면 기차를 타기 전과 기차를 내릴 때로 분류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책이 송두리째 간디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양복을 벗어 던지고 변호사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인권운동의 사람으로, 최후의 한 사람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직접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책 가운데서 존 러스킨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자, 참된 만남은 뭘 일으킬까요?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오늘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켜요. 예배의 정의도 알고 만남의 결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된 만남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포커스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만남은 수고로움을 감당한다. 참된 만남은 뭘 감당한다고요? 수고로움을 감당한다.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출근하셨습니다.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셔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피곤하지요? 네.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딱 퇴근하고 피곤하면 아들이 엄마 밥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엄마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하기 싫잖아요. 피곤하면은 만사가 귀찮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피곤은 더 가중된다고요. 왜냐하면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그게 조금 피로를 보상해주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더 낙심되고 더 피곤하고 더 고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도 이제 씻어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된 만남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수고로움을 감당한다니까요. 이걸 종교적인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보자면 순종하게 만들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까 전에 간디의 인생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기차를 타기 전과 기차를 내릴 때로 나의 인생은 정의된다라고 말했어요. 온양 시온감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나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 변화의 거룩한 특징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뿐이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왜 목소리가 작아지니까요. 자꾸 해야 돼요. 피곤하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구원 받으셨죠? 기도하다 죽었어요. 어디 가셔요? 그럼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천국을 사모하는 열망만 있으면 몸이 피곤해도 고단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핑계 댈 수 없잖아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된 만남의 거룩한 증거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이해가 돼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이해돼야지만 순종하시나요? 동의될 때만 순종하시나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되지 않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어부에게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던져본 것이거든요.
내 경험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병 걸린 사람. 옛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이걸 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이라고 바꿨죠. 그래서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 장군이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요놈 봐라, 요거 내가 지금 자기네들보다 더 강한 국가의 장군인데 얼굴도 안 보여줘? 야, 우리나라에 있는 흐르는 강물이 더 맑고 깨끗한 물인데 거기서 씻으면 더 깨끗해지겠네? 나 안 씻을래 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보다도 더한 것을 시키신들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거보다도 더한 일을 시켜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지?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병이 깨끗해져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결과가 나타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깊은 곳에 내가 던져봤어요. 목수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찢어지는 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할 때 말입니까?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예요. 헌신할 때예요. 순종할 때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동의되지 않아도, 기쁜 일이 아닐지라도 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찢어지는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만남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주여는 뭐의 약자냐면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지식적이고 그냥 알의 영역에서 인정과 고백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무엇의 약자라고요?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부르는 것이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주인. 오늘 이곳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에요. 이 시간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이 약속의 시간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시간의 주인에게 우리는 시간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건강의 주인, 여러분들의 육체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밥 먹어라 라고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뭐 해야 돼요?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 밥 차려줘야 돼요. 또 집안일도 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래요. 좀 가혹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왜 나의 주인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린 지불될 인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사는 이유가, 사는 중심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가장 어려운 고백이요.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매우 인색할 때가 많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른 이 고백에 우리에게 참다운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참된 만남을 이룬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양 시온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신을 담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피곤해지죠? 조금 졸려지죠? 괜찮아요? 네, 제가 아직 설교를 한 4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역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여기에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 딴 얘기하기 없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잠도 깨실 테니까. 네. 세 번째로 참된 만남을 이룬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 변화의 유형은 어떤 변화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봤죠? 네,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가끔은 찬양대 찬양이 왜 저랬는데? 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주는 또 왜 저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밑에 아까 목양실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드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드럼 연주하신 분 누구세요? 치신 분? 어디? 장로님이 치셨어요? 아니, 제가 오늘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드럼 소리가 들리네요. 드럼을 정말 잘 치시네요. 그랬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여러분들은요? 예.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거잖아요. 정죄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스스로가 교만 떠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8절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현상수배범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의 문제 속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누군가가 못하는 게 보여요. 그럴 때 뭐라고 하자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남이 실수하는 게 보여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누군가가 누구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훼하고 뭐라고 막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돼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로지 예만 되나니 하나님에게는 아멘 하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뭐가 어떻고 저렇고 평가하고 핑계대려고 합니까? 온양 시온 감리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해요. 우린 들보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겨를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허물투성이이기 때문에, 난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존중의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이 교회가 70년 이상 된 교회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라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7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상당히 복된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 내가 7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라고 우리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네 번째 참된 만남을 이룬 자의 특징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변화의 특징, 이 11절 말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참된 변화의 특징은, 참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의 특징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참된 만난 자에게, 참된 만남을 이룬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비움의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비우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남자예요. 결혼한 남자분들 축복합니다. 결혼 못하신 분들을 제가 축복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남자분들 축복합니다. 네. 옆에 혹시 남편이 앉아 계시다면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남편들이 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 집에 가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야. 당신 교회 안 오니까 막 이렇게 가서 바가지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가지고 당신이 최고야. 근데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면 참 좋겠어. 그러면 분명히 올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남자들은 그렇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할 거니까 당신 나랑 11시 30분에 집에 출발해가지고 교회 가서 내 옆에 꼭 앉아줘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10시부터 시계를 볼 거예요. 10시 반, 11시 반 어떻게 하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쫓아오시게 될 줄 믿으십시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최고야.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주여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아내가 나 샌들 사달라고 했는데, 봄옷 사달라고 했는데, 또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야, 장모님 또 가서 생선도 좀 몇 마리 드려서 저녁 반찬도 해드려야 되는데,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녀석이 그냥 밖에 달린 자동차 사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팔아가지고 아내는 샌들 사주고, 샌들 갖고 싶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장모님 뭘 해드려야 되고, 그냥 뭐 장난감도 사다 드려야 되고, 막 그러한 생각으로 바다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여가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물고기가 잡혔어요. 야, 할렐루야죠. 그러면 이제 뭐 사줄 수 있어요? 샌들도 사줄 수 있고,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장모님도 뭐 사드릴 수 있고,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대요? 지금 베드로가요. 뭐 했대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야, 아멘 하시는 자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예. 버려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써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바울 나오잖아요. 바울이 스펙이 참 좋죠. 스펙,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내가 뭐 탑 오브 탑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모든 것을 할렐루야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죠? 그 다음 절 보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 포기해도 돼. 누구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다 버려도 돼. 그런 믿음이 참된 만남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지 않고 비우려고 해. 누구로 이미 충만하니까요. 예수면 충분해요. 예수면 흘러 넘쳐요. 예수로 가득해요. 더 쌓을 곳이 없다라는 게 참된 만남을 이룬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특징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들 삭개오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죠.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시죠. 근데 삭개오가 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그냥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냥 가실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거리를 미리 예측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래 쓰셔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에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길이었거든요. 그냥 그걸 통과해서 가실 계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관심 가져서 주목하셔서 그것에 멈추시고 유하실 수 있는 존재, 얼마나 복됩니까? 그때 삭개오가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채운 거예요? 비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잖아요. 삭개오는요. 그럼 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는도다라고 말해요. 가까이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가까이 있으면 더 잘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삭개오를 뭐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비웠어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 관한 예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엔 뭐라고 써있니? 성경에 써있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가만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뭐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채우라는 말씀이셨어요? 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지요? 그 청년은 부자인지라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뭐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로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로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비우지 못했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지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쉬운가 봐요. 제가
한 9시까지 하려고 해도 40분 딱 맞춰서 끝내려고 하는데, 네. 좋지요? 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좋은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만나입니다. 때때로 샘을 터뜨리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는 마치 꿀에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고기 먹고 싶다고 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줄게. 모세도 의심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실 수 있습니까? 질리도록 먹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바람을 불으켜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그 메추라기를 걷어들이냐면 이틀 동안 걷어들입니다. 이틀 동안 걷어들이는데 그들이 걷어들인 양이 10호멜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10호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여 그러시거든요. 양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호멜이 얼마인지? 10마리는 아니에요. 1호멜이 얼마나 하냐면요, 아시는 분 계세요? 1호멜이요 220리터예요.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면 드럼통 있죠? 아시죠? 네. 아시죠? 네. 2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럼통을 주워 담은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가라 하시면,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텐트 접어서 가야 돼요. 상당히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가려고 하면 뭐가 짐이 돼요? 10호멜의 드럼통을 어떻게 옮길 거예요? 짐이 되죠. 인생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라, 주님이 멈춰라, 움직여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짐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켜켜이 쌓아놓으려고 할까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많으면 자기의 영혼이 사는 줄 알고 쌓아놨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된 만남은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예수면 충분한 삶이에요. 예수면 차고 넘치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만났나? 진짜로 만났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만남의 변화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되돌아봐야 돼요. 그냥 오늘 하하하 호호호 웃고 재밌게 그냥 끝나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 돼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다시 겉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썩어져 버릴 옛 구습을 쫓는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내는 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참된 만남의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가식적이지 않게, 진실되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